낙원과 운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복낙원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 낙원을 거쳐서 주님 재림하시면 육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영과 온전한 몸이 온전한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고백을 못한 사람, 사람의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실낙원, 낙원을 상실한 채 눈물, 한숨, 고통 그 세월을 보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음부에 가서 다시 음부에 가서 영혼만 고통받으면 좋을지인데 다시 육이 부활해서 불완전한 육으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적인 사후세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을 지는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사후에 최종 운명의 심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반드시 그 자유의지로 행한 행동에 대한 언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최후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마음 이렇게 내놓고 타락하면서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요. 정말 그것을 알고 내가 산다면 현재의 삶의 질과 가치는 전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살길 사는데 하루 밥만 먹으면서 그걸로 족하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반드시 오늘 하루 내가 알게 모르게 한 내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최후 심판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한 생명이 되는 신앙적인 결정과 그 결과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임마누엘하는 이 상태로 이미 결정된 운명이, 그 결정된 운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석에 앉아서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에서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예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생과 영벌의 최후의 운명은 죽기 전에 이미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과 삼위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의 회복이에요. 성경이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원한 최후의 운명과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비극적인 운명을 미리 알려줘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혼의 성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지혜로운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여러분들에게 깨워서 이렇게 새벽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낙원과 운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 강도는 낙원으로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낙원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곳에 가신 곳을 알게 되면 바로 강도가 간 곳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낙원이 어디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흠없는 여린 양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와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즉 죽음과 동시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 성소는 어디야? 하나님의 존전이, 하늘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간 것은 바로 낙원,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다름 아닌 천국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도 역시 낙원, 바로 천국의 동의어예요. 한번 대표적인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서로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0절 한 거지가 헌대를 그 부자의 대문에 놓고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의 천국 가는 신앙을 한번 살펴봅니다. 재림과 천국 신앙은 같은 거예요. 마라나타, 재림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순교할 수가 있고 카타콤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산다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첫 번째 나사로의 신앙 16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나사로는 미뤄보건대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헐었다는 얘기를 보니까 피부병까지 피부암까지 있는 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그런데 도우시는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 나사로의 신앙이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는 신앙이기에 아마 낙원에 갔다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끝내주는 것이다. 천국 가는 그 영원한 복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첫 번째는 과부. 하나님은 과부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요. 이 말씀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가 누구예요? 이 땅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혈육이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과부는 세상의 것, 남편, 그 통로를 잊어버렸잖아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신랑이 아니라 영의 신랑인, 증자백이 신랑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사실을 알면 신랑 되신 예수님, 변덕 많고 그냥 저만 생각하는 못난 육신의 남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처리해 줬기 때문에 오직 흠없는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 준 거는 어쩔 수 없고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지만, 나그네는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국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고난 극복 신앙,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나사로는 육신의 질병과 정말 심령의 가난함과 거지처럼 그렇게 못 살았지만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천국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이 바로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나사로가 거지였다는 것은 신앙 때문에 가난해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의미.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전토, 집 다 내버리고 카타콤에도 가고 동굴 속에도 가고 갑바도니아에도 가고 신앙 때문에 100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지 아닌 거지 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진짜 백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없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병 걸렸다고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신앙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는 거지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거지 같은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하나님 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극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고급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왕과 귀족이 입는 그런 겉옷이. 부자는 날마다 최고의 사치와 잔치를 벌리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부자, 그 부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허비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자는 지옥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가장 쉬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가루가 되면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낙타가 정말 가루가 되듯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낙타 같은 부자는 영적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야만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얘기.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유하면, 몸 조금 잘 나가면, 잘 되면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 나도 이제 살 만큼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는 먹을 거 입을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한다는 그러한 신앙 제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갑니다. 22절 읽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나사로는 평상시에 관계했던 천사의 수종을 받고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원에 가느냐 음부에 가느냐는 평상시 내가 관계했던 영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하고 관계를 갖고 세상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썼다면 나하고 같이 놀았던 세상의 영 마귀가 데려가는 거고,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았다면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영접하러 오느냐? 그거는 내가 관계했던 영이 데리고 오는 것이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다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데 아마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거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후는 무서운 음부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래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속에서 물 한 모금만 내 혀에 적셔달라고, 이 절규하는, 그러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절규. 여러분, 지금 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불 속에서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곳이 그곳이에요. 부자가, 그러나 음부에 간 사람이나 낙원에 간 사람이나 모두 죽을 때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 바로 음부에서도 낙원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낙원에서도 음부를 보고, 음부에 가서도 지상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낙원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평상시에는 내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러한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린 신앙적으로는 나사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어서
실제로는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 수는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로 무소유의 신앙으로 나사로와 같은 청지기 개념이 있어야만 우린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악한 자가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 묻히고 그 영혼은 악령에 이끌려서 음부에 들어가서 처절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지상에 돌아갈 수가 없어. 천국과 지옥은 결정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는데 악인의 영혼이 가는 곳은 지옥뿐이에요. 의인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고 악인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낙원과 음부의 차이는 육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최후 상태의 천국이나 지옥과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누구나 없이 다 죽는데 문제는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은 다음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와 낙원, 그것이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는 마귀가 먼저 알고 죽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처럼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저승사자의 수종을 받게 되는지를 죽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사후에는 불신자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빨리 먼저 알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 영원한 삶도 반드시 사후세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것을 알고 부자는 음부에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처럼 살고 있는,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남겨놓은 유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형제들에게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 부자가 절규하고 있어요. 이 절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얘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지금 음부에 가 있는 모든 조상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조상들의 절규가 자기 후손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거지와 나사로가 이 사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 자녀손에게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이 믿음 가지고 그대로 오늘 저녁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